하나님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5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얼굴이 닮았었나 봐요. 그리고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시고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복음에서 루카 사도는 어떻게 보면 루카 복음사가는 과연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는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냥 예언자 가운데 한 분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혹은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계속 늑대와만 함께 있었어요. 늑대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을까요? 늑대만큼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대부분은 다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예수님은 덜 부담스럽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면 덜 부담스러운 건데 하느님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을 했건 나쁜 마음을 먹건 다 아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는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부담스럽지만 베드로만큼 하느님의 자녀답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존이라고 하죠. 현존 연습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개신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느님의 임재 연습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나와 있죠. 책이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프랑스의 17세기 1605년에 태어난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사님을 쓰신 이 책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거기는 현존이 아니라 임재, 함께 계신다, 임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주인공은 수사님이요. 가르멜회의 수사님이 쓰신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톨릭 전통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서 책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는지를 이분이 체험한 것을 이제 체험한 것이 정말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된 거죠. 이분이 수도에 들어가신 것은 55살 때, 50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55살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1605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왜 수도원에 그렇게 옛날에는 50 넘으면은
거의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의 한 70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70살에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진보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이 수사님은 원래는 이제 뭐 회계사의 보조로 일하기도 했었고 전쟁에 나가서 또 다리에 부상도 입어요. 그래서 평생 쩔뚝쩔뚝 거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어떤 것들이 잎이 이렇게 막 떨어져 가고 있는데 저게 다시 잎이 생기겠지 하는 이런 거 안에서 원래 카톨릭 신자였죠. 근데 이런 거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구나. 저런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한 나무도 저렇게 순환할 수 없는데 분명히 하느님의 힘이 이 세상에 작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로 한 거죠. 그러나 그동안 조금 타락하게 살았었나 봐요. 일단 들어갔더니 시키는 일은 주방 일이에요. 이제 뭐 마늘 까고 양파 까고 이제 감자 다듬고 하는 일들을 시키는 거죠. 너무 이제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나이 들어 와가지고 주방에서 이제 그런 보조 역할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밖에 생활이 점점 그리워지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친구들이 이제 빨리 나와라 술 먹게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너무 그리워지니까 이분이 이제 밖에 나가고 싶고 지금 하는 일들이 의미 없어 보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번 느껴볼까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딱 느끼자마자 모든 일들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 때문에 또 하느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파 하나 까는 것도 그 책엔 그렇게 쓰여 있대요. 지푸라기 하나 이렇게 줍는 것도 너무 기쁘더래요. 하느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 평생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임재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 현존, 하느님이 함께 나와 계시다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진보가,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하나 줍는 거,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것도 다 주님을 찬미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이 빨리 변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수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저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죠. 근데 예언자다 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 옆에 계속 예언자가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귀에다 계속 잔소리를 할 거, 잔소리는 아니죠. 아무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심지어 하느님의 아들이 계속 나와 함께 우리 성체 영하면서 내 안에 계시죠. 그렇죠?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아이들이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인터넷으로 이제 잘못된 것을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항상 이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내비치는 거죠. 너 나랑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힘든 거죠. 부부끼리도 정말 같이 사는 게, 없었으면 혼자 편한데 같이 있으니까 계속 이 사람의 뜻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같이 있는다는 게. 그러나 그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진화하게 되는 거죠.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저절로 진화한대요.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개에서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부모가 있어주고 그 사람의 뜻이 이 사람을 진화하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진화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엄청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그냥 애기는 그냥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와 같은 거죠. 그냥 막 안 주면 짜증 내는 거죠. 지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랑 함께 있으면서 이분의 뜻이 이 아이에게 먹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진화인 거죠. 저절로 진화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아무튼 계속 진화는 저절로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제 책 속에 이제 어떤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요것을 조금 발췌해서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성과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성 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당신한테 영성과 기도 방법 별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막 설거지하는데 열심히 해야만 해 뭐 이런 거는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저는 현존 연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들은 약간씩 바꿨어요.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소유합니다. 저는 세상에 하느님과 저밖에 없는 것처럼 살기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자상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긴 우리의 모습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는 뜻대로 하느님 자녀의 모습대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뜻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 훈련이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훈련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이 훈련을 제 본업으로 생각하고 마치 하루 전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거죠. 계속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기도인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만 느끼면 그게 기도 시간이 되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 살아오다 보니 그러니까 50세에 들어갔으니까 40년을 더 살았으면 한 90세까지 사신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데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후회 안 해요.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제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을 잊기라도 하면 하느님은 즉시 저의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며 고백드립니다.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모님께서 하신 기도죠. 그러면 곧 사랑의 하느님은 저의 고백에 흐뭇해하시며 영원 가장 깊은 곳에서 편히 쉬며 거하십니다. 내가 하느님 뜻에 거하고 하느님이 내 뜻에 거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아주 작은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당신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면 그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는 이제 나에게 십자가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너무 겁나니까 모세 보고 당신 혼자 가서 빨리 그 시나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느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예언자를 만나고 싶지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빨리 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내 옆에 누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옆에 누군가를 둔다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이분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기도, 현존, 십자가 이런 식으로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좋아서 인용한 거예요.
맞죠. 기도라는 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늘나라에서의 행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를 너무 행복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하느님 나라에 이미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고 흠숭 드리는 거죠. 또 사랑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로지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 것은 아무 곳에도 정신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명과 의무와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게 지푸라기를 줍는 거 하나라도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 뜻이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뭐 관상이죠. 별게 없겠죠. 그렇죠? 함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이것이 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내가 변해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성경에 보더라도 베드로만큼 이렇게 빨리 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12 사도의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변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빨리 변화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상에 파견하신 거죠. 그 교회가 주는 성체 성혈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개와 함께 있으면 개처럼 되겠죠.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처럼 되고 예언자와 함께 있으면 예언자처럼 되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나머지 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기도하면 변해야 된다. 변하려면 그분이 평상시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며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느님 현존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